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일종의 한 해 동안 우리의 신앙의 자세, 또 신앙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역의 자세들을 점검하는 일종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은 도시로 보면 에베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에베소는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로마 제국에 있어서 큰 도시이기도 했고,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지금의 그리스부터 터키까지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사역 또 바울의 사역의 중심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 그 당시 인구로 30만에 가까운, 지금으로 따지면 1000만 도시를 우리가 큰 도시, 메트로폴리스라고 불리우는데, 그 당시 로마에서는 아주 최고의 또 최대의 도시였고, 쇼핑몰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평생 한번 에베소에 가보는 것이 일종의 꿈이 될 정도로 그런 도시였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가 중요한 만큼 바울은 전략적으로 에베소에 전도 여행 중에 들리게 되고요. 아까 지도 보신 것처럼 에베소에 아주 오랫동안 머무릅니다. 적어도 2년 반 정도, 2년에서 3년 머물렀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바울이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무른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다음에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바울의 말년을 로마에서 보내게 되는데, 활동을 제일 많이 한 곳은 특별히 에베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사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이 8절, 9절, 10절에 그 특징들이 잘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8절에 드러나는데요.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돌아본다면 8절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은 담대함으로입니다. 담대함, 이것은 일종의 바울이 사역할 때, 특별히 말씀을 전할 때, 또 훈련할 때 그에게 볼 수 있는 특징인데, 이 담대함은 우리가 한자어로 쓸 때 용기라는 단어로 흔히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첫 번째 돌아봐야 할 우리의 삶의 자세, 혹은 우리 마음의 자세, 혹은 우리가 어떤 복음에 대해서 증언할 때, 여기 강론하다, 권면하다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담대함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할 때, 그때 그에게 볼 수 있는 가장 큰 그의 말, 그의 행동, 또 그의 마음과 생각의 자세는 담대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살아왔는가? 이렇게 질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담대함은 꼭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용기를 내야지, 이렇게 해도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사람은 다 그 용기를 잃고 위축되고 아주 소극적으로 바뀌고 작아지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담대함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복음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데,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담대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온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에서 특별히 이제 바울이 굉장히 어려움 많이 당했는데요.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은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내가 처음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되는데,
바울은 그 고린도에서 담대함을 체험합니다. 그 담대함의 체험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담대함 중에서 특별히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갖고 있는 담대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내게 담대함이 지금 부족하다면 혹은 사라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해를 살아갈 때,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금년을 마무리할 때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주어지는 공급되는 담대함이 내게 있는가 이렇게 봐야 하고, 이 담대함은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기초할 때,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을 때 담대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담대함을 구하셔야 하고, 담대함이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공급되지 않거나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할 때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원래의 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인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로 바람에 끊어지거나 누가 톱으로 잘라내거나 도끼로 잘라내면 그 가지는 죽은 가지입니다. 나무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생명의 원천이 되지만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담대함이 혹 부족했다면 예배 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묵상과 말씀과 기도에 문제가 있거나, 또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표현하는 일종의 헌금 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살아있는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교회 공동체 생활은 사역을 하지 않거나 뭐 하나가 중단돼 있거나 끊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잃고 굉장히 신앙생활하는 게 위축되거나 좀 불안하거나 아니면 좀 신앙생활에서 멀어져 있거나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은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데 첫 번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월 동안에 내가 금년 내내 과연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갔는가 하는 점을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은, 담대하게 바울이 전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도전하신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전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한 것입니다. 강론은 어떤 것인가 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을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하거나 풀이하다, 뭐 이런 뜻이 있고요. 권면하는 것은 선한 의도,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우리가 9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9장 9절도 두란노 서원이라는 특정한 공간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잘 알려진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따로 세우고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평가할 때 따로 세우고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전략적인 특징인데요. 바울이 믿음 안에서 또 아주 굉장히 지성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즉 공개적으로 이 도를 비방하거나,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거절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특징이기도 하고 인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저는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순종하지 않고 마음이 완악하고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주 적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시간도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그 소중한 시간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서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로 부릅니다. 따로 불러서 제자들이 되겠다고 고백한 헌신된 사람들에게 날마다는 영어로 하면 everyday입니다. 매일매일 강론했다 이렇게 씁니다. 그 따로 세워서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 공간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웠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긴 용어가 제자 훈련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1년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여러 사람을 만나고 신앙적으로 신앙생활도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하지만 여러분이 헌신된 복음의 사람이면 누군가를 따로 세우는 사역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저는 제자훈련이라는 말보다는 현대 신학적인 좀 더 신학적으로 바른 용어인 영적인 훈련이라는 단어를 계속 썼습니다. 영성 훈련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Spiritual Formation이라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저희는 영적 훈련, 영적 훈련 학교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렇게 저와 함께 훈련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한두 사람, 소수를 위해서 철저히 쓰셔야 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여러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1년에 한 사람씩에게만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능력을 전해도 하나님은 그 삶을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켰고 가장 많은 영향력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에베소입니다. 또 작게 보면 두란노입니다. 담대함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누군가를 복음의 사람으로 내가 훈련시켰나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만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만나서 누군가가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내가 한 사람의 성경 교사로 혹은 신앙의 교사로 양육하고 훈련했는가. 이것은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고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아니라도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드리는 질문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아파트 단지에서 누군가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을 지속적으로 매주 만나서 훈련했는가? 이 부분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을 점검해야 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운동, 지저스 무브먼트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헌신된 소수라는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사역의 계승, 사역의 배턴 터치가 일어나야 한다.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리더십으로 훈련할 때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하면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해 동안 소수의 사람들을 놓고 매일같이 5시간여를 바울이 훈련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이 훈련시킨 사람은 소수인데 그저 많이 해야 수십 명인데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많아졌습니다. 여기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는 것은 30만이 다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말씀이 영향력 있게 들을 귀 있는 사람에게 전해졌다는 거죠. 이것을 저는 영적 훈련의 영향력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능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헌신된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시대마다 세워져 왔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다가 죽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집에서 살다 죽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살다 죽었느냐, 이거는 오랫동안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키웠느냐는 기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나가고 없지만, 그 사람의 기록도 누가 찾아보지 않으면 없지만, 살던 집도 딴 사람이 살거나 무너지고 없어지지만, 그 사람을 키운 사람은 그 다음 시대에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키운 사람은 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향력이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도시를 돌아다녔기 때문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신앙이 아주 본질적인 부분에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면 그 영향력이 살아서 발휘됩니다. 이 점은 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인생을 평가할 때는 그에게 있어서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 그로부터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다음 세대에 살아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욕심을 내면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남기고 싶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게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음의 사람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좀 더 크게는 성악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커졌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중에 여러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1년에 한 명씩만 지금의 단계보다 더 성숙하고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좀 나아가는데 도움이 돼야 되겠다. 거창하게 내가 신학의 선생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가 성숙하는데 내가 도움이 되도록 그를 잘 섬기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좋은 책들을 좀 주고 또 훈련을 좀 받도록 권면하고 이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2021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에서 주어지는, 복음에서 주어지는 담대함이 있었는가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돌아보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담대함은 정말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1년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영혼을 따로 세우고 헌신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도록 훈련하는 훈련자로서의 나의 역할이 있었는가, 즉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훈련했는가,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좋은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훈련들과 신앙의 본질적인 면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더 퍼져갔는가, 그래서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영향력 있게 퍼져갔는가, 이 세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좀 점검해 드리도록 그렇게 좀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요. 저와 함께 영적 훈련의 과정을 하신 분들은 이 세 가지를 놓고 한 번 더 체크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